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한 게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귀로 들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정말 마치 거기 가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흥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이 순간 저 먼 곳 땅 터키에서 대흥교회가 엄청난 큰 참여를 하고 있구나, 이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그 목사님께 들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확증해 주셨잖아요. 지금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들여도 한 명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지 않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슬림 사역관이 지금 다 문이 열어지는데, 그 원인은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특별히 전쟁, 기근, 그다음에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 난민들이 난민촌으로 들어오면 자기 발로 그냥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기 발로 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각자 속에 성령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들이 내가 예수 저분 나 봤다, 두 주 전에 봤다,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분이 예수냐, 내 꿈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한 성령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가까우니까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그 바울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에 이 사역에 순종하고 이 일을 동참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괜히 여기저기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의 때가 막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선교사님들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를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함께 이 일을 같이 협력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뜻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일에 이제 소명감이 있는 분들이 이 일에 합류하게 됐고, 그 일을 이제 지금 오늘 가신 데는 터키인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스태프들, 사역자 전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에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팀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팀을 이뤄서 가시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거기 합류를 하는데, 그렇게 가는 때에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는 그냥 가서 돈 받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무식할 때는 제가. 근데 그런 일에 가실 때는 특별히 선교 사역은 다 이 본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그 경비를,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하는 그 사역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가시는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이면 3분이 나눠 가져가고, 4분이면 4분이 나눠 가져가고, 혼자 가지면 혼자 다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부자래도 목사님이 자기 돈으로 가서 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에 성도들을 참여시키면서 그 축복이 성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3분 가시는 목사님 중에서
아마 이 비용의 절반 정도를 대신 걸 후원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난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 간증하신 것처럼 그 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분이 그 경비 일부를 냈다가 안 한다고 도로 돌려달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 일을 그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부분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역이 지금 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 그분들은 당신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사명감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 목사님이 하시는 주요 일은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한테 힘을 북돋워주기 위한 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큰 저희 대흥교회 같이 큰 교회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교회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금 겨우겨우 서 있는 조그만한 교회들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흥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사명, 또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몫을 조 목사님만 지금 거기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이 지금 가서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아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죠? 예, 감사해요.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공과에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나 그림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뭐를 했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많은 것들을 이 그림 하나를 딱 보면서 다 생각나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하이라이트로 아주 귀하게 마지막으로 제일 보물같처럼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십니까? 예, 그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랬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게 원인데 이게 이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저는 가로 열고 창조 세계라고 그래요. 땅 이러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땅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분의 집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왕하고 백성만 있으면 되죠. 왕은 누구세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 되어서 뭐 하는 나라? 함께 하는 나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왕이야 이러고 보좌에 탁 앉아 있고 너희들은 저기서 무릎 꿇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쏙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워준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 자리 따로 있어. 저 거실 제일 높은 데다가 높은 의자 하나 만들고 거기 아버지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내 백성이야. 막 이런 개념이면 안 되잖아요. 그 가정은 그 아버지가 물론 그 가정에 질서적으로 우두머리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마 품 안에 모든 가족,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나라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런 개념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는데 분명 이 나라의 왕은 그러나 이날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정은 우습잖아요. 젊은이들이 들으면 나 돌 맞을라. 예. 아내가 남편한테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요. 말이니 행동이니 막 위아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녀가 부모를 보기를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보고 그냥 적당한 시간이 되면 부모 품 안에서 다 떠나가는 그런 지금은 가정이 다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냐? 죄 때문에 병들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가정의 모습은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상하게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팔을 벌려서 다 품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품고 있고 그리고 너희네들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의 개념으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두 가지 화살표가 있어요. 두 가지 화살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 그 충만 안에 거할 때에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시네. 이렇네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흥얼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영광 돌린다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빨간 걸로 해야 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뿜어내는 어떤 놀라운 일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죠? 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저런 분이시여 막 이런 걸 느끼고 이러는 것도 영광의 한 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있잖아요. 다 세상에 노래방 가 있고 또 어디 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모든 일체 행위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또 하나의 화살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화살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화살표를 뿜어낸다면 마치 분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돌려주실까? 그렇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꿈이나 생시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정체가 복을 얼만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진 게 100이면 100 있는 것 중에서 그래 2개만 받아라 이러고 주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 한 10개만 받아라 이러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이해가 얼만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겨진다면,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시면서 자녀에게 얼만큼 주시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100이라면 얼만큼 주실 수? 그러죠? 예, 요즘은 좀 세상이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 부모님들도 다 안 줘.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막 입에서 입으로 모이면 와, 이 놀라워요. 입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결심하자. 절대 주면 안 돼. 주더라도 반만 주자. 이러고 서로 당을 만들었어.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본능을 거스리는 거고, 우리의 본능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주려고 하다가 하는 거 보면서 깎잖아요. 다 안 주고 챙기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불허해요. 내가 가진 거 자녀한테 다 준다라는 개념, 그거하고 그 양하고 그 축복의 양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하고는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얼만큼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예. 우리가 인생 길어봐야 100세 산다고 쳐요. 지금은 100세 시대. 100세 동안에 필요한 게 얼만큼인가? 그건 유한이에요. 500년 아니야 1000년을 살아도 그건 유한인데,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뭘 달라고 그러냐면, 내가 100세 사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100세 살 수 있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달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주실 것까요? 주신 걸까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받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걸 받아서 누릴 만한 상황이 아직 안 된 거고,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면요, 사실 저는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예. 혹시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난 1시간 동안 되게 떠들었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느라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분, 아담. 예.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또 제일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셨어요. 나가시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때문에. 아담 안에 나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로 이 뜻이 찌그러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 이 마당이지만,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부모님들의 뜻은 누가 이뤄갑니까?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자식들을 뭐 어떻게 하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여. 오늘 아까 선교사님은 참여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참여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이양집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계속 가야 돼. 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 전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창세기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다 볼 건데 들으실 건데 거기에 이제 4개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저는 드라마처럼 드라마 이러면 아니구나. TV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연극 예전에 보시면 연극은 한번 내용이 바뀔 때마다 옛날의 연극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이 무대가 바뀌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무대가 4번 바뀌어요. 4번. 그래서 4가지로 등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부터 4, 5페이지 두 페이지에 보면은 번호가 몇 개 나와요? 1, 2, 3, 4 4개 나오죠? 예. 그럼 무대가 4번 바뀌는 거예요. 무대 배경이.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아담으로 인한 무대, 두 번째는 노아로 인한 무대, 그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무대, 마지막 무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무대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무대에선 누가 주인공? 아담이 주인공. 두 번째는 노아가 주인공.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주인공.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굳이 외우려고 지금 어떤 분 막 외우려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큰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둘째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줄 보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죠.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됐습니까? 자, 1번 큰 1번 보시면 성경 역사 속에 진행된 하나님의 뜻하고 범위를 적어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계시록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의 범위도 제가 다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무대, 자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무대가 싹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중앙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당신 닮은 똑 닮은 하나님의 자녀 아담을 놓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여.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짝꿍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더랍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한치의 의심할 것도 없이 한치의 모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만큼 간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이 세월은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번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적어드렸죠?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예, 이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명령한 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가 만든 이 온 땅을 가득 채워. 그리고 이 온 땅은 다 너희가 다스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다 주셨어. 그랬는데,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늘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를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건데 지금까지는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먹으면 선도 알고 악도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이걸 먹으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돼. 근데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 둘 중에서 어느 거를 알았을까요? 다 몰랐을까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이건 아니죠. 아직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뭘 알았을까요? 선만 알았을까요? 악만 알았을까요? 선만 알은 거예요. 왜?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런 철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팔팔 뛰잖아요. 우리가 니네보다 더 선을 많이 했어. 그런데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구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선한 일 많이 한 우리가 더 구원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25살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과 악의 개념을 이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성경적 의미에서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 속한 것은 선,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선한 일 더 많이 하는 경우 많죠? 많아요.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 25살 때까지 선한 일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예수 다니는 내 친구보다 훨씬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악에서 열리는 열매는 악이겠어요? 선이겠어요? 악이죠. 선이 되려면 선이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성경적 개념의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래, 니네들 개념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야, 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선이라고 친다면 그분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불공평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불공평 안 한 이유는 그들은 악이기 때문에. 악의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건 다 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악도 알게 된다. 악이라는 건 하나님, 선하신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주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다른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하와가 따서 이렇게 떠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와가 먹은 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죄가 온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그걸 따서 마누라가 준다고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뭐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주니까 그걸 따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아담이 그걸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먹은 건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여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지가 받아서 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순간에 아담이 먹은 거예요. 아담 자기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주로 모든 살았던 게 100%였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존재로 내 의지대로 내가 이거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존재 말고 또 다른 존재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막 욕을 하는데 사단보다 더 나쁜 존재가 누구겠어요? 자기예요, 자기. 나라는 거예요, 나. 예, 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도 외쳐서 하는 게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부인을 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자기라는 거는 얼마나 지독한 건지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래. 한 번 죽고 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살아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왜 죽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역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탁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 말고 나도 무슨 다른 존재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실체가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결국 우상의 핵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거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아니 조금 지능이 떨어진 분들이 아니 그래도 아담이 그 이후에 900 몇십 살까지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의 원래 뜻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그 순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게서 너는 떨어져 나간 거야. 선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선이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악이 되는 거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무슨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라고 1000번 10,000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행위, 모든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 난 이제 아버지만으로는 못 살겠어요. 난 좀 내 맘대로도 해봐야 되겠어. 이러고 독립선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떨어져 나갔어. 나가는데 그때에 하나님, 얘네들이 살고 있던 데가 어디예요? 에덴이라는 데죠. 그죠? 지금 2장 거기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12절 여자가 찾으셨나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있죠. 예. 그리고 아담이 이르되, 이때부터 이제 치사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먹었나이다. 예, 그래서 아담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그게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살고 있던 데가 에덴이에요. 근데 이 결과로 이거를 저는 에덴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에덴에서 이들이 선악과를 보고 저걸 따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아담의 손에 달렸어. 아담이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 근데 뭘 선택했어요?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땐 저게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게 나를 버리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에덴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에덴을 닫아버립니다.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가 있기 때문에. 에덴에 아직 하나 남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 이거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나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을 그러니까 닫기 전에 얘네들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아내죠. 추방시키고 에덴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에덴이 이제 에덴 바깥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 사는데 그 세월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부터 에덴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처음 쫓겨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 어딘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조기가 내가 살던 문화동이야.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에덴이 어디인지 모르는 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랬냐면 두 번째 무대에서. 두 번째 무대. 그래서 첫 번째 무대는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고 에덴을 닫아버리는 걸로 첫 번째 무대가 끝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무대로 돌아오는데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노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에덴의 선택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고 두 번째 노아의 얘기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점점 자녀를 낳으면서 불어나겠죠, 그죠? 그럴수록에 땅 위에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에 여러분 보세요. 악 하나, 악둘, 악 하나, 악둘이 만나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악셋, 악넷, 악다섯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만 늘어납니까? 악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 그들이 행하는 일은 모두 다 악.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 악이,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 차는 걸 보고 원래 하나님 생각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해하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냥 바글바글한 거야. 악이 바글바글한 거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죠. 예. 그러고 생각을 하시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중에 한 사람이 걸려.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야. 왜 껄쩍지근해요? 그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담으로부터 다 같이 쫓겨나서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아담이 줄곧 얘기를 했을 거라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줄곧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많은 얘기들을 자손들에게 했는데 딴 자손들은 다 일로 듣고 일로 나가고 일로 듣고 일로 나가고 다 웃기네, 전설의 고향이네 막 이러고 다 듣고 넘겼는데 아담은 그거를 하나님과 밀착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라는 건 관계를 맺었다. 예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 관계가 다시 맺혀진 사람이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누가 내린 표현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가 보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보고 저것이 의인이고 저것이 완전하고 저것이 하나님께, 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다 엎으시던 중에 한 사람이 걸렸어. 그게 노아였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한 좀 남아있는 노아를 통해서. 근데 왜 노아만 안 살려두고 가족들을 다 살리는가? 하나님이 뭘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하고 여러분 만드신 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홍수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어요. 그걸 이제 쭉 다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요 말이 누구에게 줬던 말하고 똑같죠? 아담에게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똑같아.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내가 노아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번져갑니다. 방주가 막 떠다니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머물렀던 데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저 북쪽에 있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가족들은 많아. 그럼 부모 어디로 찾아갑니까? 살기 좋은 데로 찾아가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해가지고 와서 찾은 땅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가 아주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왔어요. 거기서 딱 보니까 와, 여기는 아주 최고네. 사람이 살기 최고네. 우리 여기서 정착하자. 거기까지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노아의 후손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잘못해요. 잘했으면 여기 나왔겠어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네네네네네네. 여러분 이 탑의 이름은 바벨탑. 근데 그 탑이 왜 처음부터 바벨이라는 게 만들어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찾았어. 여기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이런데 더위에 와서 앉아서 고생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거는 여기 아주 대박인데 우리 여기서 오케이 아주 마음이 그냥 딱 맞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는 거예요.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아담이 선 가지고는 뭔가 말고 나 뭔가도 필요해. 악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쌓는데 그리고 탑을 쌓는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끼치잖아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 탑을 쌓는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뭐 때문에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유명한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자녀가 나한테 대통령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하여튼 잘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꿈이 뭐냐면 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내 이름이 나는 거야. 우리는 다 바벨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지.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나 건강도 하고 뭐 병원에 돈 없이도 막 다니 건강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애들은 효도하고 회개할 거리가 없어. 바라는 게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 더 출세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이게 무너질까 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건 온 땅에 충만하여 온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골치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새끼만.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돼 경제가 어떻게 되건 안보가 어떻게 되건 나만 편안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들 속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안보가 위태로워도 나와 내 가족이 내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 그렇게 걱정 안 할걸요?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 이건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용납하겠습니까? 얘들이 또 한 번의 무대를 만들어서 기대를 걸고 그 온 홍수 멸망 속에서 건져놨더니 기껏 선택하는 게 또 한 번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이제는 더 가관이야. 하늘에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중지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중지를 시켜요? 탑 쌓는 일을 금지시키는데 말을 안 통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말이 싹 없어졌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데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한국말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누가 계세요? 다 나가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두 가지 언어가 된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도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말로 다 사람 말이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옆에 아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아들한테 야 가서 벽돌 좀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빨리 가져와 이러니까 눈치를 채우고 가서 가져오는 게 벽돌 안 가져오고 무슨 망치를 가져와 버렸어. 그러면 그냥 그 망치로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다 흩어지는데 이때가 중요해. 흩어질 때에 각자 말이 안 되니까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러분 각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탑 쌓는 일에 우리 식구가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서로 말은 우리 식구들끼리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도 어디론가 가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누구 찾습니까? 내 새끼, 내 가족 찾죠? 그래서 이때 흩어질 때에 개개인들로 흩어진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흩어진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손짓반짓하면서 언어를 만들어가는 거지. 언어를. 자, 왜 원주민들도 다 언어 있잖아요. 우우 이러면 뭔지 알고 이러면 알고 이러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 옆에 살던 김 집사네 쓰는 말이 다르고 이 집사네 쓰는 말이 다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절대 김 집사하고 이 집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흩어져서 자기들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흩어버리시면서 이루십니다. 이게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아주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흩어졌는데 이제는 단위가 개개인의 1대1 개인이 아니라 단위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오늘 가족이 됐는데 10년 후에도 우리 3명 가족, 20년 후에도 3명 가족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게 자꾸 늘어나면서 언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딘가는 가다 돌아다니다 여기 대전 오류동 여기 좋네. 여기 좋아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해서 살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점에 한 10대 명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는 조경호 집안 식구들이니까 여기 이름은 조경호라고 그러자.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오류동은 조경호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노아홍수 이후에 흩어지면서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가족의 이름대로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이름대로 지명이 된 그 지명에 따라서 종족이 만들어졌어요. 블레셋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사람 이름이 가나안의 아들 블레셋 사람 이름이 그 지명이 됐고 그 지명이 민족이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 다음 3번째 막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째 노아 때의 그 무대에서는 아까 첫 번째는 에덴에서의 선악과의 선택으로 잘못했지만 2번째에서는 바벨의 선택을 하는 거죠. 바벨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이름하여 바벨의 선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민족들은 온 땅에 흩어졌고 됐습니까? 예,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진 대로 이제 뭐가 생겼냐 하면 민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그 조상의 조상도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막 문 닫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짖어도 모는 간다, 기차는 간다. 하나님의 뜻은 쭉 가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서 실패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문을 닫았어. 아담의 일로. 그 다음에 노아로 인해서 문을 닫았어. 세 번째를 만드는데 이제 개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무대의 모습을 바꾸는데 세 번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똑같죠? 그만요.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뜻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거기까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넌 많은 민족이 등장할까요? 많은 민족이 등장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바벨에서 선택하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다 무슨 단위로 갔다고요? 예. 가족 단위로 흩어지고 그 가족 단위가 민족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느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 인간이 다 한 덩어리로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담 택해서 아담으로부터 한 덩어리, 노아 택해서 노아로부터 한 덩어리,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종족이 다르고 저쪽엔 또 다른 종족이 다르다는 거는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여러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 가정의 질서적으로 하면 우두머리가 아버지지만 또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의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죠. 본보기. 예.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나의 롤 모델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제 버전으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민족들이 많은데 너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정말 제일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막 빛이 번쩍번쩍 나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민족 이러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쟤네는 어떤 민족인데 저렇게 빛이 나지? 이렇게 해서 와서 오게 만드는 거야. 오게. 그 왜 여름밤에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막 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오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너희는 어쩌다가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니? 그럼 내가 한 짓은 하나님을 믿은 집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 열국의 아비로 세우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의 이름을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에 가가지고 그 민족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해서 계획하여 만든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라 한 나라를 찝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었을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브라함이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자, 누구를 뽑을까? 쫙 이러다가 에이 너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내면까지도 다, 모든 이들의 내면을 다 하시는 분께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는 우리 흉내 못 내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거는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있다라는 거를, 그 순종의 성품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제 같으면 내가 계획한 이거에 순종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게 어디 창세기 12장부터, 이 세 번째 무대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예요. 말라기. 구약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그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다가 다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앞에 한자가 더 붙어. 뉴 이스라엘. 예.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쟤네들 말고,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말고 우리는 뉴 이스라엘. 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제가 아까 읽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성경 몇십 독씩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쏟아부었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이 선택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못해요. 그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시작. 거기까지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 왕을 세워. 이 말은 하나님 당신 왕, 우리 지겹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런 얘기.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다 아셨죠? 이러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들이 사무엘한테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 이거 마음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뜻으로 시작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걔네들이 왕을 달라는 건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이게 사무엘이 당시의 지도자였잖아요. 너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날 버리는 거니까 들어줘. 이랬을 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자식이 난 도대체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필요 없어요. 이러고 나갔을 때 저걸, 그리고 신발짝 들고 쫓아나가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래라 한번 살아봐라.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인간인 우리도 그런 일을 평생에 잘 안 당하고 살아요.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잘 안 당하고 사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요즘 일본한테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팔팔 뛰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죄 없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할 거리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 많은 세월,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나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러고 얘기했던 것만 생각해도 진짜 다윗처럼 눈물로 요를 띄워도 모자랄 그런 회개가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될 회개예요. 평생 해야 될 회개. 철이 들면 들수록 더 가슴 아파야 되는 회개. 예?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회개한 걸로 다 용서를 하셨어. 됐어 그만해라 그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회개가 되고 그냥 눈물이 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되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평생의 회개입니다. 예. 그러면 회개만 합니까? 울기만 하고? 죽어라 하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1시간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울고 나가가지고는 또 마음대로 살아요. 회개만 할 일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면, 다윗처럼 요가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다시는 하나님을 속삭이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팔팔 뛰고, 조금만 뭐가 되면은 울고불고 난리하고, 내가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와버리고 떠나버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막도 닫아요. 닫는데 어떻게 닫냐면요, 기다리다. 여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공을 들이냐면, 이제는 남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볼 때까지 다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 참으세요. 열왕기야 역대야 읽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려고 포로로 갔던 것도 다시 또 다 돌리시고 난리를 치십니다. 아주 제 표현을 쌩 난리를 치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그렇게까지 하셔요. 그런데 견디다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AD 70년, 이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70년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로마라는 나라를, 강국을 만드셔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파괴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온 땅에 다 흩어져.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은 디아스포라야. 별명이 붙은 게 흩어진 나그네. 온 땅에 흩어져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유대인처럼 온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민족이 없대요. 어느 민족에든지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다는군요. 예, 그럴 정도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막을 하나님이 이러고 닫으시고,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신 게,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4번에 썼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마지막 계획. 그게 뭐냐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이라는 단어가 뜻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건져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처럼 와야 돼요? 우리처럼 와야죠. 우리처럼. 우리 인간 육신에.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뜻을 마지막으로 이루는데, 저는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죠.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1번에서는 에덴의 선택, 2번에서는 노아 때는 바벨의 선택,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가로, 빈자리. 무슨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땡 선택. 여기도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짝을 맞추려면. 그죠? 우리의 선택.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땡땡이 아니라 하나. 나의 선택. 이해되셨어요? 여기에도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무대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지막 무대를 만드시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택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각자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사모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각자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에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너 총 들고 너 이거 선택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다 각각이 알아서 지금까지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자원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도 누구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너 나를 선택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사정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할래?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선택을 해서, 누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인데, 여기까지 이제 구약이 끝나고, 여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신약이죠. 신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기록한 책이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될 건가를 기록한 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막차 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맞습니다.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기록돼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됐다 그랬죠. 생령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은 빼고 그냥 생 없어진 거예요. 생령이 없어지고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 무대, 첫 번째 무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안 믿어도 뭔가 하나님이 있겠지. 다음 무대가 있겠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무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다 담으신 거예요. 이 뜻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 여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 계시고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없어. 다 어디 갔어요? 몽땅 다 가출했어요. 몽땅 다 가출해서 우선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넣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제 마지막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도 없네. 제일 급선무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급선무는 저 가출한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집 나간 자녀들, 그러니까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자녀들을 돌이키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구원. 예? 구원. 어디서 건져내다. 어디에서 건져내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회복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몇 명만 들어와야 돼요? 14만 4천만 들어와야 돼요? 요런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당하는 거예요. 요런 거 이용해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4단도 나오고. 자녀들이 도대체 몇 명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너무너무 많이 안 돌아오고 있죠. 당장 내 주변을 봐도 안 돌아와. 제 가슴도 이렇게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이게 길이 마지막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형제 살려주세요. 내 부모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거기 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다.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됐죠. 돌아왔죠.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름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다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거기서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다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성경에서 분명히 신약에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그랬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 교회에 모였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 받고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근데 이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아닌 곳이에요? 아름다워야 돼요. 천국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천국은 그렇게 안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100번도 1000번도 더 얘기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집 나가서 개처럼 죽어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줬어요. 돌아오셨으면 나만 말고 다 와서 이 안에서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같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면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 나 때문에 돌아가. 여기서 빛이 안 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 내 속상한 거 이거 하나 참을 만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겪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겪는 어떤 갈등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큽니까?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귀에 제 이 얘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아니고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십니까?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변화되면 넉넉히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우리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안 변하고 너 변하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어떻게 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교회의 교회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저 각각이 다 받을 몫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너 그때 왜 참지 못했니? 너 왜 그때 그런 못된 짓을 했니? 형제한테. 응?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을 못 가졌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하실 일이에요. 뒤에 이제 성경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다 그대로 증거로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잠깐만요.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람, 이스라엘 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떠밀어서 인간 세상에 온 게 실수로 떠밀려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절벽에서 떨어버리는 거야. 떨가버리는 거야. 자기 새끼를. 그런 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원하서 뭐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리게 한다고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그 죄값이 책이면 책의 값을 치르고, 죄값이 소면 소의 값을 치르고, 죄값만큼 그대로 치르게 하는 게 속건 제물이에요. 우리 이 땅에 다 집 나간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뭘 본다고요? 씨를 보게. 씨라는 건 자손이에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야 돼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떠담이르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 떠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오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게 흥분을 하면 말을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걸 바로 알고 순종해서 자원해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름 2개를 갖고 태어나요. 저 이름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이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다 이름 만들죠. 뭐 똘똘이 뭐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름이 1개가 아니고 2개를 갖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 23절에 하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라. 예수라는 말의 뜻이, 우리는 예수라라 그랬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하라. 이름이 기네. 그 뜻이 예수야. 예수 이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있어. 그 예수란 이름 말고도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은 뜻은 뭐냐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총기를 좀 발동해 보세요. 총기를. 자, 예수님의 이름이 2개야.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2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야 돼. 임마누엘, 그 구원한 백성들이 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그거예요. 그걸 2개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평생을, 33년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그리고 그 은혜를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 됐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누구로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데 34분인데 딱 2분만 더 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에서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이 그 뜻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비밀 2개가 들어있어. 그 비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가. 또 하나의 비밀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2개가 하나님 뜻의 비밀인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예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장 너무 많이 읽으셔 고민 많이 하셨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은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곧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뭡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 땅 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록에 나와 있고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뒷부분에 한 절 10절에 하나 더 붙어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을 것이나가 아니라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이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하고가,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이거 옛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서 여러분보다 혹시 먼저 가게 되면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는 방법이 없네. 어떻게 제가 거기서 외칠게요. 그게 맞대요. 이러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쫙 깔려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분명히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게 역사구나, 이런 거구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 현주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아까 그 뜻의 비밀, 요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떤 비밀이 들어져 있는가,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께서 태초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들의 그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주께서 긍휼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 이곳까지, 저희가 사는 이 시점까지 주님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또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축복도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와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속에, 우리들의 교회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